사람은 누구나 안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이 안목은 사물이나 사건, 인물을 보고 분별하는 힘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창의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리더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좋은 안목을 갖지 못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8시간 동안, 하루에 8시간 동안 이 재활용 쓰레기 분류하는 그 일을 하는 송영자라고 하는 중년 부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대충 일을 해도 8시간 일하면 임금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자라고 하는 이분은 15년 동안 이 재활용 쓰레기 분류를 하는 일을 하면서 그는 그 일에 남들이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혼자 5종류의 플라스틱을 분류하는 일을 하는데요. 페트병을 8시간 동안 17,000개의 페트병을 분류를 하는 정말 손이 보이지 않는 빠르기로 이 재활용 페트병을 분류하는 그런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물었더니 이 송영자라는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환경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환경이 더 좋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이 일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송영자라고 하는 이 부인은 강남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는 일을 잘 드러내기는 물론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아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 한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이 방송을 통해서 자기의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송영자라고 하는 부인은 자기가 재활용 쓰레기를 다루는 이 일을 더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좋은 안목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생활의 달인이 되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 같이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네게브 광야를 지나서 베델과 단 사이에 이르렀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이 더 많아지고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일을 미루고 핑계를 댔는지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일이 생겨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너나 내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할 때에 롯이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이 롯이 바라볼 때에 무엇과 같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았는가?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풍성함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멸망받을 땅이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그곳을 자기의 정착지로 정하는 그러한 안목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될 때에 광야에 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들어가서 우리가 살 땅이 어떠한 땅인지 살펴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의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만들어진 12지파의 대표를 선택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지파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10지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라고 불평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주민들도 건장하고 거기고 그리고 그 중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과 같은 키가 2m 이상이 되는 다 그냥 건장한 그런 사람들을 보고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밟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악평한 10지파의 대표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들의 안목의 차이가 이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광야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업에 대해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 앞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안목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저 사람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영적 시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닥쳤을 때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갖는 것은 영적 시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일이 있는지 흔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그의 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엘리사를 섬길 뿐이었어요. 한 번은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의 아람 군대가 저 엘리사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그대로 그 왕에게 고하니까 안 되겠다.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람에 있는 왕이 이 엘리사가 사는 이 도단성에 큰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랬을 때 이 엘리사는 그 군대를 보고 막 벌벌벌 떨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편안하게 아이고 고생하는구나, 수고하는구나, 괜히 헛고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인 이 게하시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자기와 자기 주인과 몇몇 사람 외에는 그 도단성에 없는데 아람 군대는 그냥 수십만의 군대가 그냥 둘러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 목이 떨어지겠구나,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벌벌벌벌벌벌벌 벌벌벌벌벌벌 벌벌벌벌벌 벌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서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 떠는 종을 위해서 이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이 종의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막 둘러싸여 있는 이 군대 진영 그 앞으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영의 군대가 둘러싸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성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건 틀린 이야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믿음 지키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는 자신의 육신의 자랑을 버릴 정도로 영적 안목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참 많지만 이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 눈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은 이 영적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한 많은 업적이 있지만은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이 남겨진 객관적인 업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가 쌓아온 공덕, 그가 쌓아온 교회를 세워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기적을 이루어내고 많은 역사가 나타난 것을 그는 뒤로 해버렸어요. 그는 오직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안주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네. 따라합시다.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 영적 눈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으면요,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를 알아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사업가가 크리스찬 사업가인데요, 자신은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얻게 됐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뛴다는 얘기를.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자기하고 똑같은 나이지 50대 중반인데 그냥 안주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노후 설계를 다 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자 이러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뛴다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열심히 그 사업을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두드려서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안주하지 아니하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업가의 마인드가 좋은 사업가로 기업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대교회로 만족하지 않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쩌다가 듣게 됐어요. 그냥 뭐 좋아서 내가 듣는 건 아니지만은 어쩌다가 듣게 됐는데,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교인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15,000명 교인을 지역교회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자기 교인의 4분의 3을 흩어서 지역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개교회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주님이 이 지상에 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 바울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다 세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교회와 같이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찢어서 흩어놓겠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것만 배불리는 부자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약한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 비전을 그 설교를 통하여서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교회를 타락하지 않게 하고 목회자를 타락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생각은 바로 이러한 안목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좋은 사업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 자기 교회가 커졌다고 안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에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상을 받겠습니다. 이 상이 곧 내게 주어지는 상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눈이 뜨여져서 주님이 위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다 남 핑계대요. 다 사람 핑계대요. 교회 와서도요.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교회 가봤더니요.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못 다니겠어. 아이고 눈꼴 시려워서 못 다니겠어. 눈이 왜 시려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주시는 마치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 시상대 위에 자기의 목에 걸려지는 메달을 받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채우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믿음이 커지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눈을 가지고 지켜볼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먼저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또 믿음이 좀 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안목을 가지고 디모데를 키우고 에바브로디도를 키우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영적 눈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이들을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이들을 내가 세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지선아 사랑해라고 옛날에 한번 현수막이 막 걸려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이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은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 재학 중에 2000년 7월 30일이 되던 날인데요. 음주운전자가 낸 7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신에 55% 그러니까 절반의 3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얼굴이 다 일그러졌어요. 고통스러운 화상치료와 수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지선 양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다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재활상담 석사학위를 받고 다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6월 UCLA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공부를 잘 끝낸 것도 굉장히 참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공부를 마치고 올해 한동대학교 교수로 초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하영조 목사님이 이 이지선 양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2004년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었던 것이죠. 영적 안목을 갖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이지선 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지선 양이 이 화상 치료를 받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을 때에 나도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꿈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면 나같이 일그러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꿈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 배경에는 그를 세워주는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영적 안목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잘 크면 좋고 속썩이면 아주 힘들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전도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전도 양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운 교회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한 영혼을 케어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라.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여성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기적처럼 시력을 회복했다는 그런 기사가 2월 2일 현지 시간으로 2월 2일 미국 폭스 뉴스에 의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다프네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인데 뇌에 생긴 종양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 시력을 잃어가서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종양이 생겨서 더 이상 시각세포를 담당하고 있는 뇌세포를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네프는 네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돌봐야 할 그녀에게 닥친 이 천천병력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예요? 제발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런데요,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상달되었는지 눈이 확 띄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교회당이 어느 교회당이냐, 명당이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시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살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생명들, 내 자녀들, 내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라도 영적 눈이 활짝 띄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을 가지자. 네, 두 가지 눈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게 주신 상급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눈,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눈을 가지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